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 지도자로 세우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많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만나는 큰 성 여리고를 그저 싸우지도 않고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만난 이 아이성 싸움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 이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해치지 말자, 이런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맺고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가까운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보다는 생명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의 나중의 순간 어둠으로 끝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밝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철로를 달려야 될 열차가 그 철로를 벗어나서 막 이렇게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게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위험하게 행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른 선택으로 생명의 길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를 깨닫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자,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조약을 맺은 것을 보면 좀 거짓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아주 낡아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와서는 마치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너희가 가까이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였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이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멸하라 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브온에 대해서 왕도와 같이 큰 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이면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조약을 맺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브온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 누구도 아니고 오직 기브온 사람들만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그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다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맞서 싸운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 멸망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지식이라는 말, 지혜라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참된 지식, 지혜를 말하는데 구원을 얻는 참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결국은 참된 지식이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미련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죠. 구원,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미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길을 걷는 열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생명의 길로 선택하고 그 길로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 선동에 내몰려서 함께 고함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속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언제 그 마음이 생겼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르게 알려줄 때 그 말씀을 그들이 들음으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행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이 이방인의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아덴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아테네죠. 아테네를 갔는데 그곳에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내가 너희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인가 보아서 분명히 느끼고 있다. 심지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서까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이 뚜렷하게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식으로 써서도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알아야 될 참 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마음이 그들 속에 생겨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될 때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걷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와 같은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는 마음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선택하는 것하고 그 마음이 없이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른 길로 행하게 하고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한다. 여러분, 이를 항상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복된 마음을 가진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길로 행하는 방법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자. 21절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거민을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남아서 그대로 그들과 함께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의 올무와 유혹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먼저 평화조약을 맺은 결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들이 살아서 이스라엘을 위해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앞서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했는데 여기는 회중을 위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그 당시에는 성전은 아직 없었습니다. 회막, 성막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막에 섬기는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 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게 된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금 얻게 된 것을 생각해보면 가장 귀한 것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시편 84편 10절에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밖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타낼 때 참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브온 거민이 그랬었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마음에만 품고 있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조약을 맺으려고 했고 또 그 결과를 얻어내어서 마침내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속이는 방법으로 그들이 조약을 맺었다는 것,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조약을 맺자 하면 조약을 맺을 수가 없겠죠. 시작부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그 간절함으로 생명을 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온 힘을, 최선을 다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깊었는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주님이 그런 어떤 말씀까지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내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서 자기 딸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모습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기브온 주민으로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최선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참된 지혜를 찾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상대방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냥 별로 관심 없이 무심하게 지내면 상대방의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제대로 내가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동안에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잊는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군가는 만나고 누군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는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이러한 예배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이것이 간절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도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로 생명의 길을 행하기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진 사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라도 깨달음을 가진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세상에 가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변에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있어도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되시고 또 주중에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을 때 함께 모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성도로 생명의 길로 행하는 성도의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생명의 길로 행하는 것 세 번째는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자.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생명의 길로 행하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표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백성의 무리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이거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바라본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평화조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기브온 백성을 살려주었습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주님 앞에서 약속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마치 예배와 같이 되도록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를 보면서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받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입은 자로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쓸모없는 그런 열매, 쓸모없는 결과들만 만들어내며 살고 있다.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의 비유는 그릇이 혹시라도 모양이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그 흙을 버리냐?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흙을 뭉쳐서 다시 빚어서 쓸만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토기장이가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 모나고 깨어지고 못 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은 다시 빚어내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역사를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그 집에 있는 2개의 꽃병을 보고는 아주 감탄을 하면서 이건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저 2개의 꽃병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의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이 쓰레기 더미에 있는 흙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쓸데없어서 갖다 버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흙을 가져와서 반죽하고 모형을 만들어 구웠는데 그게 바로 이 꽃병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꽃병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왔다.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역사 얼마든지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들포도 쓸데없어서 밖에 내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귀한 열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열매를 맺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신실한 생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선함을 가지고 일상을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서 선을 베풀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향기에 조금씩 스며들고 조금씩 젖어들어서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또 이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도 내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더 잘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을 물어봐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물어봐주고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 앞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을 맡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에게는 더 귀한 일입니다. 내 이야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꼭 교회에서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는데 더 마음을 쓰신다면 우리의 이 만나는 만남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좋은 그런 기대되는 모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마치 유리집 안에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뉴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로 그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혹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이야기 속에 오가는 우리 서현교회 성도의 이야기, 또 우리 서현교회 목사의 이야기, 우리 서현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떠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로 그들 속에 전해지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삶의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 일주일의 소식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3년, 5년, 10년의 세월이 지나야 그제서야 그들에게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제야 조금씩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의 삶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그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